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십시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한 주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전인 건강을 위한 생명원 교회의 말씀 묵상, 냉천골의 아침,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도 새 힘을 얻으며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지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주기도문 부분에서 거룩함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성품 중에서 제일 최고되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사람 편에서의 최고의 성품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오래 참음 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절제,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오게 하여서 저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보낸 저 군인들 얼마든지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그 최선을 다하는 삶, 그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오늘도 땀을 흘리며 살아갈 것인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날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풍성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자, 사람들이 절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또 뭘 그만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그 행복지수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대표적인 선진국은 저 북유럽에 있는 덴마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으냐? 단순히 경제력이 좋고 뭐 아니면 정치가 안정됐고 이런 이유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요, 온 국민 정서 속에 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만 사실은 근대가 들어오면서 덴마크가 전쟁에서 치고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고 남아있는 땅이 다 늪지대고 동토의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세계적인 낙농국가가 되면서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또 행복도가 높은데,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한 가지 배운 게 뭐예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 뭐라고? 그러면서 내 분수를 알고 자만하지 말고 무엇보다 성공에 목맬 이유가 없다. 전쟁을 겪어봤으니까 다른 사람 해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 현실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시대에, 억지를 부리려는 시대에, 이런 시대에 통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누구인지 알고 절제할 수 있는 것 참 복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헬라어에서 절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 멋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의 반대는 탐닉이잖아요. 욕심 부리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멋대로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절제는 내 멋대로 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절제라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절제라면, 욕심을 부리고 탐닉에 빠진 사람들은 내 멋대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이 세상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절제에 반대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성령님의 감동 속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절제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우리는 왜 절제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썩지 않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절제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궁극적 승리, 궁극적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절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고 올림픽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요. 매일 달려야 되고요. 그렇게 절제를 해야지 놀라운 영광의 어떤 승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하기 때문에 절제하심으로 12영이 더 되는 그 많은 천군천사 부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첫째는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요.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가룟 유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무엇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야망.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학벌 좋은, 제일 신분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열심당원이었고, 그러한데 예수님을 통하여 민족의 독립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자기 정치적 야심을 이루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왜요? 내 욕망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데도 자기 욕망을 위해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진정 구원받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이 땅에서 교회라도 나가면 내가 복을 더 받을까 하고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딱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장기간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 욕망을 크게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보다는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자기의 욕망 때문에 결국은 스승님을 배반하고 인간적 의리를 배반하고 자기 자신도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욕망 따라 살아가다가 마지막이 참 결과가 좋지 않은 일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어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십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분, 감정을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배운다면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이 칼을 빼서 휘둘렀던 제자,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나오죠. 베드로,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성격이 제일 급하니까 항상 1등이고 1번이고 앞서는 걸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도 이 군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휘둘렀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급한 성격 때문에, 우리의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성격, 이 기분 때문에, 무드 잡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을 순간적인 기분에 매이지 말고요. 기분인데 오늘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지만 오늘 기분인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힘을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가 보낸 군대와 이들은 자기들의 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잡아서 자기들 법으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요,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손을 씻으니까 뭐라 그래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엄청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대제사장이라고, 아니면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이라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진짜 아침 안개 같고요. 그죠? 참 연약한 존재거든요.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힘을 자랑하지 말고요, 더 겸손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교회의 힘은, 성도의 힘은 사랑에 있고요, 용서에 있고요, 베푸는 것에 있고요, 전도하는 것에 있고 선교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큰 소리치고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세상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우리 절제의 성품을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또 우리의 욕망, 욕심도, 그리고 우리의 힘도 절제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드러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씻으시고 구속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진정 잡히시던 그 밤에도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12영도에는 천사들 부르지 않고 순순히 잡히셨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배웁니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망, 가룟 유다처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욕망을 절제하게 하옵소서. 감정, 베드로처럼 감정 따라 살지 아니하고 감정을 성령님의 지배하심 속에, 통치하심 속에 다스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절제하여 힘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데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인을 건강케 하시되 이 냉천골의 아침으로 묵상하는 모두에게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몸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상처와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우울하지 않고 이 겨울 다가오는 때에 긍정적이며 자신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가 좋은 사회적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건강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퇴출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위에, 우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특별히 총동원 전도에 총력 전도하고 있는 모두에게 복을 주시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전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변화를 주시옵소서. 새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합창단의, 남성 합창단의 찬양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